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늘 약속하시는 주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이어서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주님께 감사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충만한 은혜가 없어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 입술을 돌려 찬양하게 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신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당히 귀한 은혜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뢰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귀한 성일 2부 예배로 영광과 찬송을,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친히 좌정하시며 이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머리 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한 시간만큼은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감사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안의 드림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예배를 합당하게 귀하게 산제사로 받으셔서 예배드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온종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 44번을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 동안 제대의 모든 삶을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귀하고 귀한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귀한 말씀을 드리며 또 제대의 마음의 소원과 제대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 동안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었다면 저희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아버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귀한 독생자를 땅에 보내주심을 통하여 죄를 그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지심으로 인하여 저희의 모든 죄를 탕감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으며 입술로는 사랑한다 말하면서 마음속에서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허물 많은 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께 드려지는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산 제물로 드리길 원하옵나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든 시간들이 오직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이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찬양대에서 아버지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이 그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 위해 큰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자 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사 아버지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또 육신의 병마로 통하여 고통당하는 심령들을 위해 모든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형제 자매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 받은 그 은혜가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치유받을 자가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위로받을 자가 위로받을 수 있는 복된 그들이 되게 도와주사,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 나와서 저희들과 같이 동일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가동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해로도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첫사랑을 찾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첫사랑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진리의 선포가 될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제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세우신 기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그 사명자들 위해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도와여 주시다. 아버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받은 그 은혜를 아버지들의 감사함으로 아버지 제단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이요, 아버지 선교의 사명이요, 구제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제단입니다. 아버지, 그 제단을 우리 제단을 통해서 아버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아버지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제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사 오늘 말씀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변화받고 아버지 자리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의 삶이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감사함에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지난주 이어서 요한계시록 2장 오늘은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이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만 많이 모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설교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혹은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유행,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과 짝지어서 물들어가는 것을 보게도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고, 비진리와 타협하는 것이고, 사단 마귀와 타협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면,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을 중심으로 해서 올바른 신론, 하나님에 대하여, 인론, 사람에 대하여,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론, 성령님에 대하여, 교회론, 교회에 대하여, 구원론, 구원에 관하여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으로 중심으로 성도들이 쓸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서야 할 텐데,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될 텐데, 자꾸만 그 본질의 길에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 계시, 성경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진리가 아닌 주관적인 체험, 자기가 주관적으로 체험한 체험 중심의 신앙이나 혹은 사람의 감정만 자극하는 그러한 신앙 등이 오늘날 교회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참된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던 싫어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교회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7 교회를 향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살펴보는데, 7 교회 가운데에서 그런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미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행위, 수고, 인내, 주 안에서 정말 열심을 내는 교회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했습니다. 또한 그 교회는 아무나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야, 이게 진짜인가 거짓인가, 이게 정말인가, 이 거짓 선지자구나, 이런 것을 분별해내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던 것은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나 감격을 잃어버린 교회, 열심만 있지 그런 교회인 것을 꾸짖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칭찬만 받았던 교회, 로마 제국의 그 권력 앞에서 유대인들의, 유대주의자들의 특별히 핍박이 너무나도 심해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칭찬만 하신 이유가 그런 핍박 가운데, 그런 고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들과 잘 싸우는, 사탄 마귀가 잘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었고 기도가 살아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를 오늘 살펴보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그렇게 비진리와 타협하는 추세에서 우리 가든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만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도를 띄워주시죠. 버가모라는 도시는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 그 다음 바로 위에 서머나, 그 위에 65마일이나 가야 될 위에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에게 바닷가에서 안으로 내륙으로 15마일이나 가야 되는 그러한 도시였는데, 주전 231년부터 주전 133년까지 고대 아탈리아 리드라고 하는 왕국의 수도로 감당하다가 주전 133년에 무너지고 로마 제국으로 귀속되었던 도시였습니다. 아주 학구적인 도시라서 어느 한 대학교에는 그때 당시에 20만 권의 책,
상당히 많은 양의 책을 가지고 했던, 소장했던 도서관이 있는 그런 대학교도 있었는데, 로마 황제였던 안토니가 이 많은 책들을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여왕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이 20만 권의 책을 다 알렉산드리아로, 애굽으로, 이집트로 보내온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특히 이 버가모에서는 성경 사본을 기록하기도 한 갈대 양피지를 만드는 기술, 그 양피지 종이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도시가 버가모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버가모 도시는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해서 주전 29년에는 아구스토스 황제가 그를 위한 신전, 황제가 신입니다. 그 신전을, 저거 아니에요, 저거 아직 아닙니다, 신전을 짓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아시아 지방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황제를 숭배할 뿐만 아니라 각종 이방 신들도 섬기던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 신들의 왕이라고 일컫는 제우스 신이라든가 지혜와 풍요의 여신 아테나, 거기서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리고 아스클레피오시스라고 하는 의학의 신이라고 하는 이런 신 등 이방인 신들을 많이 섬기던 도시였습니다. 조금 전에 그 사진 올려주시죠. 바로 저 사람이, 저 우상이 아클레피오스 우상인데, 병을 치유한다고, 저 사람이 병을 치유한다고 믿는데 사람이 들고 있는 지팡이가 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사단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이쪽에 있는 이 사인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약국에 가면 있는 사인입니다. 약 사인입니다. 양쪽에 뱀이 두 마리가 서로 올라가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사인인데, 이게 아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뱀의 독이 사람의 병을 치유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저기서 유래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도시에 그리 크지 않은 버가모 교회가 있었는데, 버가모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들러서 개척의 씨앗을 뿌린 결과로 교회가 섰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1장 16절과 2장 16절에도 모사되어 있듯이 이 12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라고 표현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 검인데 양쪽에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된 검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하였듯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좌우의 날선 검, 좌우로 표현한 이 검, 말씀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역할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사랑의 검이고 하나는 심판하는, 공의의 심판의 검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어떠한 정죄로부터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구해내 주시는 사랑의 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검으로 죄와 심판의 사슬을 끊어버린 예수님,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과 축복을 약속하는 검이 첫 번째, 좌우의 검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은혜의 복음을 그런데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십니다. 반드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이 검, 역할을 하는 이 검을 가진 주님은 먼저 버가모 교회를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합니까? 사단 마귀의 조종을 받는 권력자들의 핍박이 심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성경 13절 상반절 보시면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형편에 살고 있는지 다 안다. 특별히 사단의 위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 권세, 권위, 사단의 위라고 표현한
어떤 사람은 로마의 황제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제우스 신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들을 압제하고 억누르고 있는 그 권세가 있는 그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얘기할 때 이름은 예수님의 속성, 성품을 가리킵니다. 만 위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고 높으신 이름, 전능하신 이름, 영원한 이름, 승리하시는 주님의 그 이름, 그 주님의 속성, 성품을 붙잡고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리켜서 이름을 붙잡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순교까지 감당했던 한 사람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순교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무슨 소리예요? 많은 교인이 보는 앞에서, 지금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 데려다가 총살시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안디바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그 이름을 붙들면서 믿음을 지켰다. 외부에 어떤 핍박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면서도 제가 여러분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사탄 마귀가 공정 권세를 잡고 있어서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핍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믿음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책망을 받을 일이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 같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듯이 몇몇 사람이 세상과 타협하여서 타락한 교인들이 있는데 그 교인들을 교회가 그냥 용납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몇몇 사람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타락한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그냥 받아줬다, 용납했다. 그것을 책망, 예수님께서 꾸짖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명목으로 받아들인 것 같지만 그 참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죠.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타락했다는 내용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째는 그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두 번째 슬라이드 올려주세요.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그들은 돈을 사랑하며 음행하는 자들, 그 안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발람 이야기는 민수기서 22장에서 2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모압 지역에 이르렀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야 이거 야단 났구나 걱정이 돼서 발람 선지자를 유혹합니다. 발람 선지자는 원래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선지자가 된 사람이니까 정말 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발락 왕의 꼬임에 넘어갑니다. 뇌물을 주고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주하라, 선지자가 저주하라는 그런 부탁을 받습니다. 돈을 받고, 많은 돈을 받고. 그래서 발람이 정말 저주하려고 이스라엘에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가지를 않는 거야. 얘 나귀가 왜 안 가지? 때려도 안 가. 그랬더니 나귀가 말을 합니다. 당신에게 내가 이때까지 잘했고 당신 하는데 다 왔는데 왜 나 때리냐고. 내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딱 가로막고 해서 못 가는데, 그래 그제서야 돌이키는 발람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은 그게 실패하니까 더 많은 돈과 이제는 여인 작전을 씁니다. 모압 여인 가운데 예쁜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모압 여인들과 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퍼뜨려서, 코로나같이 전염병을 퍼뜨려서 2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남자가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언급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게 말입니다. 오늘날도 돈에,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서 순진한 양들을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지도자들, 가짜 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돈에 자유롭지 못해서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서 6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신자라고 하면서도 돈을 사랑하는 세상의 불신자들의 풍습을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살아가는 방법처럼 그렇게 사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음행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아니, 육신적으로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간음한다면, 하나님 외에 더 어떤 것을 사랑한다면 우상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영혼은 정말 순수하게 주님 한 분만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버가모 교인들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자유롭게 죄를 짓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언급할 때도 니골라당 얘기를 했는데, 그때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무리들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니골라당입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을 무시하는, 율법은 예수님이 오신 율법을 다 폐했으니까 율법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십계명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제5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우리 예수님이 폐했기 때문에 우리 해도 된다, 간음하고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된다, 용서를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껏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 자유롭게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불신자와 다름없이 사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사랑이니까 다 용서해 주시겠지 하면서 마음껏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그런 자유주의 신앙을 가르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사랑이니까 다 괜찮아 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불신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걸 물리쳤는데 버가모 교회가 그들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들과 세상과 타협하고 비진리와 타협하는 자를 용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마귀와 타협하며 비진리와 타협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용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를 무시한 채 성경 구절 하나에 의지해서, 성경이 한 구절 딱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나가 되라고 했다, 사랑으로 뭉치자라는 표현 아래서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WCC 종교 다원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해서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불순한 무리들처럼 다 괜찮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용납한다면 그거는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목사님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좀 그렇게 목회하시면 안 됩니까? 가르쳐주면 안 됩니까? 혼합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그게 혼합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순교를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신부가 순교를 지켜야 되는데 순교를 이미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도 예고 아니오도 예라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건 아니죠.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때 진리의 말씀을 정말 지키면서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하신 것,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신 에베소 4장 2절 3절 말씀은 같은 신앙, 기본적인 신앙, 믿는 바가 같은 신앙을 기초로 해서 하는 말이지, 다른데 하나님으로 안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사람과 하나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 믿는 바가 같은 신앙에 가진 사람들의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이지, 아무나 다 잡고 우리 하나 되자는 것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기본적인 교리가 맞아야 됩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교리가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비본질적인 것, 근본적이 아닌 것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안 맞아도 그거는 안 맞아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 거 안 맞아도 하나가 돼야 돼. 그러나 본질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 성경 말씀이 하나도 오류가 없지, 어디를 쳐다봐도 이건 다 진리라고 하는 것을 시비 걸고 아니지, 여기는 맞지만 여기는 틀려, 마음대로 판단하는 사람과 하나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구원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행위로 뭘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 아니야. 믿음은 그렇게 말이라 우리가 좀 노력해야 돼. 그래서 하나가 돼야지 우리가 구원받아. 사람까지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네. 답답하네.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넉넉해야 돼요, 정말로. 네. 거기에 대해 넉넉해야 된다고 이 말이죠. 교회 모든 일 가운데 얼마든지, 저도 얼마든지 그거는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시비 건다, 그건 제가 용납이 안 돼. 그럴 수가 없어요. 잘못된 교리를 물리치하는 것이 진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예.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용납했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의사가 수술하기 위하여 날카로운 수술 칼을 들고 암세포를 다 제거하듯이 너희들이 쫓아내지 못하면 예수님이 직접 나셔서 주님의 검으로 그들을 다 싸우게. 주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서서 싸우겠다는데 그거 누가 이기겠습니까? 다 제거하시겠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 참 진리를 따르고 승리하는 교회들에게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 축복이 17절 하반절입니다.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다는 말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고 했습니다. 해석이 필요합니다. 감춰졌던 만나라는 게 뭡니까? 모세가 광야 생활할 때에 내리는 만나, 그것을 어느 한날 항아리에다가 한 오매를 담으라고 한 다음에 그 담은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언약궤 안에 넣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에 쌍난 지팡이하고 십계명 돌판하고 세 가지 넣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 안에 그 만나 담은 항아리를 넣으라고 했는데, 그 항아리가 담겨있는 언약궤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파괴시킬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게 언약궤를 빼앗길까 봐 그 언약궤를 갖다가
느보산 어디다가 감췄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구전에서 입으로 전해놓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경 마카비 후서에서는 써 있습니다. 근데 그 감춰진 만나를 주님 재림하실 때에 알게 된다. 어디 있는지 알게 된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 만나는, 하늘에 주신 그 만나는 예수님께서 자기라고 가르쳤습니다. 자기라고. 요한복음 6장 31절 35절 보면은 자신은 하늘에서 아버지가 내려주신 떡이다. 참 떡이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이 놀라운 비밀, 생명의 신비함을 상징하는 만나, 그 상징성을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흰 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당시에 연회장에 초대할 때, 그 파티에 초대할 때 들어올 수 있는 패스 받은 티켓이 흰 돌을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흰 돌 얘기하는 거는 우리 하나님의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흰 돌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 그 흰 돌에 자기 이름이 써 있다 이거죠. 그래서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이름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새 이름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천주교는 그래서 명사 받으면 새 이름 주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새 이름은, 그 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새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여러분 안에 전가되어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아를 거기 이름 적는 거를 새 이름이라고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이름을 받은 사람답게 흰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를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스크린을 보시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겨놓은 젊은 목사에게 목회 서신을 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만일 지체하면, 사도 바울이 가서 얼른 디모데를 만나기 원했는데 자꾸 늦어지니까 서신을 보냈는데, 내가 만일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뭐죠? 교회. 교회를 바울이 하나님의 집에서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말했습니다. 진리가 터가 된, 성경 66권의 진리가 터가 된, 비진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무슨 사상이 아니고 세상의 뭐 그게 아니고 신구약 66권에 이 진리의 기둥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의 터, 이게 교회예요. 여기에 세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게 들어오면 곤란하다는 것이지.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7절 나는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진리라고 했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핏방울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때 막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다시 말하면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이세요. 서론에서 제가 언급했습니다. 제가 볼 때요, 21세기를 들어오면, 2000년도를 들어오면서 우리 기독교회, 교회들은 정말 어지럽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우상들, 물질 만능주의자들, 쾌락주의자들, 지식주의, 신비주의, 혼합주의, 인본주의, 온갖 사이비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든 교회만 와서 잘 모르죠, 그죠? 정말 혼탁합니다.
선교지 가면 더합니다. 미국보다 훨씬 심합니다. 이게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들은 그냥 사람만 많이 보이고 교회가 양쪽으로 커지면은 부흥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타협하는 거예요. 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사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좀 제껴놓고 사람들 입맛에 맞추고 사람들 좋아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사건 목사입니다. 목사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지 사람만 많이 모으려고 하니까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다시 강조합니다. 제가 지금 비본질적인 것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카페 색깔이 파란 색깔, 노란 색깔, 빨간 색깔, 이거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가장 본질적인 것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에 대하여 신론,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종말론에 대하여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걸 똑바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나가야지. 다른 건 양보해도 괜찮지만 그것만큼은 양보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양보했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가 책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기독교계가 변질돼 가더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초대교회의 정통신앙, 지난 500여 년 내려오는 개혁주의 신앙, 청교도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으로 첫째, 순수한 진리의 말씀만을 전파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 감추어진 만나인 생명의 떡인 예수님, 그 떡을 받으며 우리 모두 의인으로 인정받는 흰 돌을 받기 원합니다. 흰 돌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새 이름, 여러분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모두 다 그 흰 돌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새 이름이기 때문에 새 이름을 가진 자답게 주님의 인격인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유보다 뛰어나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신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이름입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만 말을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이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과의 타협을 일제히 배격하고 순수한 진리를 분별하여 아닌 것은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세포가 발견됐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다 퍼져서 온몸에 퍼져서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곤란하죠. 그러면 발견됐으면 즉각 치료를 해야 됩니다. 방사선 치료하든지 키모테라피를 받든지 의사가 칼을 대고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몸이 결국은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검을 가지고 사랑과 공의의 검으로 우리가 안 하면 당신이 직접 그렇게 손을 대신하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참 진리인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이 맨날 좋아하는 데만 보지 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 다 보셔야 됩니다.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정말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만 붙드는 분별력이 있어서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돈을 쫓거나 세상의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순수한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참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물리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이름이 흰돌 위에 새겨지게 되고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힘들고 어렵고 황제들의 핍박도 있고 이방신들의 핍박도 있지만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그들은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몇몇이 발람의 교훈을 쫓거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던 사람들을 책망하여서 그들을 왜 용납했느냐고 하실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진리의 말씀만 붙드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하셨는데 진리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분별력을 주셔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예스는 예스라고 할 수 있으며, 비본질적인 게 우리가 잘 양보하고 나가지만 본질적인 만큼은 일체 초회의 타협도 없이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진리의 기둥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로 세워나가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생각하며 367장 찬송하시고 헌금하겠습니다. 367장. 조금 더 있는 배로 밀어줄 수
한편 다음 주에는 전도의 정기 총회가 있습니다. 당에서 우리 현재 계신 분들 연령들을 생각하면서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소망에는 81세 이상, 사랑전도에는 71세부터 80세 남, 베드로 전도에는 61세부터 70세 남, 여호수아 전도에는 51세부터 60세 남, 바울 기도원 전도에는 31세부터 50세 남, 오조 전도에는 71세부터 80세 여, 사라 전도에는 66세부터 70세 여, 마리아 전도에는 61세부터 65세 여, 리브가 전도에는 51세부터 60세 여, 드보라 전도회가 되겠습니다. 5살, 5년 사이 45세부터 60세 여, 에스더 루디아 31세부터 44세 여, 그리고 KLM 대학 청년 이렇게 우리 지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기억하시고 지혜 꼭 총회에 참석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전도의 회계는 회계 장부를 당의 박종현 장로님에게 제출하셔서 감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사라 전도의 총회에서 새로 뽑힌 임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장 김봉환, 총무 진정인, 서기 장영희, 회계 정그레이스. 오는 수요일까지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중고등부 학부형님들 기억하시고 겨울 수련회 등록 이번 수요일까지입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 중고등부 락인 액티비티라고 합니다. 우리는 안유한 목사님이나 조홍 장로님씩 바라고 선교부에서 광고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주님에서 선교회에 아까 상기 선교사님 사용하시던 벤이 완전히 고장이 나고 더 이상 거칠 수도 없어서 망가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중고 벤이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특별 지정 헌금을 마지막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로다렌주에 있는 프라비던스에 있는 북미주 개혁주의 장로교단 협의회 캐나다와 미국 교단들 또 우리 한국 교단들 다 함께 장로교단들 모이는 개혁주의 장로교단만 모이는 총회입니다. 축하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목요일에 김도 권사님께서 약 3주간 예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곳 모든 세상에 빛으로 부르셔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는 귀한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나 여러 번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물을 축사하여 주셔서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고 열매가 있도록 주께서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마음대로 우리 하나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필요를 충족하게 채워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맡은 일들 잘 감당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온 교우들 되기를 원합니다. 도우시고 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소원하는 순결하고 순수한 신앙생활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가든교회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저들 열악하신 자녀들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와 온 세계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